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합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하느냐 하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약 아브람 이후에 400년 동안 곰곰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인데 400년 후에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이러한 말씀을 미리 하셨죠. 미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 내려갔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 이후 430년 만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새벽에 그것을 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스리는데 극한 노동을 시킵니다.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집트와 이집트 왕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바라오가 왕이 번성을 막으려고 남자는 다 죽여서 대를 끊어라 그런 작정을 하죠. 계획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절대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이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왕이 능력이 없었다거나 왕이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받는 산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이제 둘러대는 거죠, 왕에게.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면 여자아이들만 살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대가 되면은 이제 소멸되겠죠. 예.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왕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세상의 그 어떤 힘, 그 어떤 권력,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역사도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되거나 실패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작정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생에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 가졌으면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계획을. 그러나 만일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리라, 반드시 너를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을 돌이키세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아닌 어떤 계획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자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에게도 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경들 한 가지는 있어요. 인물이 죽으면 돈이 없다든지, 부모는 괜찮으면 자식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아니면은 돈도 있고 뭣도 있는데 학력이 없다든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뭐 직장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보다 몇백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마음대로 낳고 기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무리한 노동 때문에, 고된 노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 신음을 했습니다. 1장의 말씀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죠. 정한 그때가 안 된 거예요. 400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 40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되느냐? 두 가지 기간이 돼요. 첫째는 이집트라고 하는 초강대국 사이에, 초강대국 밑에서 평안하게 자식들을 낳고 기르고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은 연단받는 기간이었어요. 400년은 평안함 가운데서도 연단받는. 그래서 악한 왕이 등장을 해서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무르익었어요. 평안할 때 끄집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란 죄성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도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여건이 좀 되어서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요. 그냥 자연스러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은혜 입은 것도 없어. 도움 받은 것도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섰느냐? 이집트에 있는 신들과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 10가지 재앙은 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열방에 선포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면에, 약속,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하는 이면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력한 고통, 힘듦,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를 받고 하루하루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환경들은 결국 뭘 위한 준비가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호와가 누굽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지만, 읽으셨지만 민수기만 가봐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10가지 재앙이 어디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데도 불평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 3일길을 걸어가니까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삼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죄성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쉽게 잊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인 역사의 환경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죠.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칠 수 있었는가? 방해는 했죠. 그러나 실패하도록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22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군대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너희 주위에 노예들이 있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낳으면 이제 허용해 주겠다. 법입니다. 법.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강물에 던져버려라. 모든 백성에게 그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강도에게 생명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각자가 살아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아이를 숨기고 살든지 발견되면은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다 아기를 죽이게 되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공주는 정작 그런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아이, 버려진 모세를 히브리 아이를 자기 왕자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버려졌는데 그 공주가 아들로 삼고 40년 동안을 왕자 교육을 시켜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러니까 악한 왕의 의도를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하시는 거죠. 선하게.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니까. 저들은 악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치는 그러한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일이 일어나려고 모세가 하나 살렸는데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것은 우리들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캄캄하고 변화가 있지 않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미래를 모르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뭘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두 산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셨고 공주를 통해서 모세는 죽임당할 그런 필요가 없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모세를 부르셔서 결국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바들을 통해 하나님은 파라오의 계획을 딱 막으셔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숫자가 많은가, 좋은 환경에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300명, 기도원의 300역사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야지. 우리는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사람을 앞세워서 물론 그런 방법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결국 사람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지요.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목회하는 목사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와요. 매너리즘이 뭡니까? 초신자 때 그 마음, 처음에 그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위한 일, 설교를 위한 설교, 신방을 위한 신방 다 할 수 있어요. 월급쟁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일은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은 자꾸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 그런 부분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 걸어가면 좋은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자꾸 사람, 환경이 내 눈에 먼저 들어와서 자꾸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쪽에 더 마음을 쏟는다 하면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가?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가? 통로인 우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통로인 거예요, 통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또 이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노력이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누가 노력하지 말라던가요? 노력을 해야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너무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일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잘못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되거나 망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기에 힘쓰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냐? 그거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과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육신의 열매를 자꾸 맺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놓고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면 고난도 있고 불편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일은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이 아닌 길로 걸어가면 해놓은 것 같은데도 축복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업적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해요. 나를, 어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나. 그래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 성경 부지런히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언제 어느 때 은혜 주실 줄 모르니까 그 말씀을 크게 듣고 세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늘 서기를, 뜻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함 속에서 오늘 산파들을 이기지 못했던 바로,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이 다 던져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뭘 하시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자기 딸의 손길을 통해서 40년 동안 교육받게 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높은 뜻을 다 계획 못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서서 한번 우직하게 뜻을 바라보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중심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요, 논리와 합리를, 인간 이성을 앞세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가 되어서 주를 경외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어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기적의 인생, 주를 만나는 인생,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